구경선 작가님은 2살 때 열병을 앓다가 청력을 잃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듣지 못하면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 말하시는 건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건데요. 게다가 지금은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그래서 9cm에서 5cm, 5cm에서 3cm, 점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도 누구보다 밝게 살아가시는데요. 그런 작가님도 처음에는 굉장히 낙심되었다고 합니다. 왜 나를 만드셨고 왜 이렇게 또 어려운 고난을 주셨는지.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 거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선 약간의 배경이 있는데요. 본문에는 두 나라가 대치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장수가 한 명 나오는데요. 바로 골리앗입니다. PPT 보시면 골리앗이 어느 정도 키를 가졌느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약 3m 정도 되고 일반적인 군인은 175 정도 된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서장훈 선수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 온 적이 있는데 서장훈 선수가 2m 7cm예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보다 1m 이상 더 큰 키를 가졌으니 아마 보기만 해도 굉장히 커 보였을 겁니다. 이 골리앗은 전문 싸움 장수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반대 진영인 블레셋의 장수였던 거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는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압도적인 신체 차이가 있었고 또 그가 갖고 있었던 명성이 꽤 컸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다윗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요령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전장에 도착한 이 다윗이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습을 보기 어려워서 본인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에 군대가 없습니까? 군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나서지 못하는 거죠. 나가도 이길 수 없을까 봐. 아니, 이길 수 없는 게 본인의 현실이니까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온 이 막내 다윗이, 그것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형들이 뜯어 말립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이 화가 많이 났나 봐요.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치부합니다. 그리고 건방지고 못된 녀석이라고 꾸짖습니다. 동생을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본인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는 전투에 동생이 나가겠다고 하니 셈이 나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부르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분명한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무슨 뜻이에요? 나는 광야에서 살던 이렇게 일하던 사람이고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도 견뎌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고요, 다윗이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라고 뭐 싸워본 적도 없는 이 골리앗에게 당연히 제가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으니 쟤도 이길 수 있어요 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상황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세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경의 8번째고 형이 3명이 군대를 갔다고 치고 나머지 형들도 안 갔고 본인도 안 갔다면 적어도 20세 미만입니다. 청소년이겠죠. 그런데 이 청소년이 3m 거구인 전문 싸움꾼인 용병인 이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자나 곰보다 안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울 왕도요, 이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하면서 전장에 보냅니다. 놀랍죠? 청소년인 이 다윗을 이 골리앗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내기는 좀 그래서 칼도 주고 군복도 줬는데 다윗은 전혀 맞지 않아서 다 놓고 갑니다. 다윗이 가지고 간 건 막대기, 물매, 그리고 돌 5개.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면밀히 보기 원합니다.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다는 거죠. 곧 전투가 임할 것이라는 이 긴박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가오던 골리앗이요, 이제 다윗을 딱 보고 나서 너무 화가 난 겁니다. 43절, 44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겠죠,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 꽤 많은 전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겼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 있을 거고. 그런데 상대편인 다윗이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대기를 들고 왔다니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이게 약간 치욕적인 거죠. 나는 전문적으로 싸움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화가 나서 야, 내가 개냐? 막대기를 가져오게? 그래서 내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막 저주를 하는 거. 다곤 신이었겠죠. 그리고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아주 엄청난 표현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이 반응에 굉장히 침착합니다. 45절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지금 골리앗에게 칼도 창도 단창도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합니다. 그 어떤 공격이 내게 온다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이죠.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 있는 고백입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어떤 상황에도 골리앗이 몇백 명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골리앗을 보면 우리 상대적으로 눈이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압도적인 골리앗의 이 외형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자신의 무기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던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믿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 믿음이 있는 자라면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4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신이 받은 말을 되돌려주잖아요. 무기가 하나도 없는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도, 우리가 사는 곳, 가정, 회사, 학교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안 나타낸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전장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에게, 골리앗과 그 블레셋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전쟁을 이겨서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골리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장대해도요, 이 싸움은 오직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긴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요, 그간의 양치는 일을 통해서 맹수와의 싸움을 통해서 어떤 기술이 습득됐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물매를 이용해서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장수도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을 사람에게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사자와 곰, 맹수 이런 것들은 물매로 어떻게 해본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사람을 죽이는데 이 일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술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본인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내도 이길까 말까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 불구하고도 다윗은 이 불리한 전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요? 여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윗이 물매를 사용해서 그것도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칼로 죽이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 전세가, 또 나라 경제가, 우리 회사 분위기가, 취업, 학교 생활이 이런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그 능력 그대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문제 앞에서나 함께 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찬양을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사가 이런데요.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누구나 마음에 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민되고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골리앗만 바라봤다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요. 오늘 처음 부르신 분이 계시겠지만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날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가사의 고백처럼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과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붙잡아 준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없는 이 전쟁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앞에 염려 앞에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하소서. 그들의 모든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세상 모든 염려, 두려움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적으로 거대해 보이는 골리앗이 내 앞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